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하지만 또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영화까지 이르는 모든 구원의 전 과정을 같이 보았는데, 그 구원의 전 과정의 마지막 부분이 바로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로마서 9장을 같이 볼 텐데,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은 바로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계획을 볼 수 있고, 또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이니, 이제 1장부터 8장의 모든 것의 요약은 바로 이제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특별히 지금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말씀은 약간의 은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많은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은 아마 이 말씀, 이 부분은 찬양시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없음입니다. 왜 이 제목이 붙었냐 하면,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총 5가지가 없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할 말이 없다, 두 번째는 대적이 없다, 세 번째는 고발이 없다, 네 번째는 정죄가 없다, 다섯 번째는 끊을 수 없다. 그래서 총 5가지 없음을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왜 이 5가지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지, 신자들에게는 이 5가지가 없어 라고 말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같이 말씀 한 절 한 절 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이 없음을 누리고 있나, 체험하고 있나, 이 말씀을 내 삶에 잘 적용하고 있나, 또한 그 잘 적용하기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면서 다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자, 31절 상반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할 말 없다. 첫 번째 없음은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자, 31절 보면 그런즉, 여기서 그런즉 하면서 이 일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이 일에 대하여. 이 일은 어떤 일일까요? 이 일은, 여기서 말하면 이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30절, 바로 앞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바로 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택하셔서 영화롭게 하시는 그 모든 전 과정, 그것을 지금 바울은 31절에서 이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하여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무슨 말 하리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을 영화의 과정, 천국 백성으로까지 인도하시는 그 전 과정을 볼 때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왈가왈부할 수 없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모든 과정은 누가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기에 정말 합당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를 포함해서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누굴 구원하시겠습니까?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나를 구원하셔야죠. 하나님 나를 구원하셔야죠. 누굴 구원하신다고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즉 무슨 말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무슨 말을 우리가 언급할 수조차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은. 즉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자, 바울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 정도는 구원하셔야죠. 내가 교회 개척한 게 몇 교회고, 내가 지금까지 전도여행 다닌 길이가 어느 정도이고, 내가 세운 사람들이 몇 명이고, 구원한 영혼들이 몇 명인데, 나 정도는 하나님께서 구원해줘도 뭐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언급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바울은 충분히 구원받을 만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의 나된 거,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는 일을,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 하나님의.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처음에 율법주의자로서 그렇게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그곳에 피신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했을 때, 그때 다메섹 가는 그 길거리에서 누굴 만나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셨죠. 사울 때였죠. 바로 하나님보다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고 있었을 때 사울을 만나 주셔서 바울로 변하게 하셨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바울이 감당하게끔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로마서 전체를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바울의 주제는 뭐냐면 바로 율법주의, 성과주의, 공로주의 너희들 다 타파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즉 내가 했다, 내가 잘나서 했고, 내가 했다, 내 의지로 내 모든 것을 했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 다 없애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로마서 전체를 가리켜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사실 로마서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 전체를 가리켜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이 봤을 때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와 반대의 개념이 있죠. 바로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나를 이 토색하는 자, 가늠하는 자, 이 세리들과 같지 않게 하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난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요, 11조도 내고요. 내가 11조 내는 목록들 알려드릴까요?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 바리새인의 기도, 그 기도와 지금 이 바울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기도,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오늘 첫 번째 할 말 없음에 대한 그 내용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 뭐 왈가왈부할 수, 뭐 덧붙일 수도, 내가 했어요, 내가 좀 했어요, 내가 이렇게 했어요, 내가 저렇게 했어요, 내가 내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라고 말할 그 어떤 건덕지도 없다, 왈가왈부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이 고백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 고백이 로마서 전체, 아니면 성경 전체에 흐르는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할 말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31절, 우리 하반절인데 우리 31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누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자, 첫 번째, 두 번째 무엇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대적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대적이 없다. 즉 대적이 없다는 말은 상대할 수 없다, 상대가 없다는 겁니다. 상대가 없다. 자, 왜 그렇다면 바울이 상대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32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32절 나가서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여기서 키포인트 단어가 바로 내주신이라는 단어입니다. 내주신. 이 내주셨다는 걸 원어로 파라디도미라고 하는데, 이 파라디도미, 내주셨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재판 용어입니다. 재판 용어. 그래서 재판에서 어떤 죄인이 그 재판장 앞에 서는 장면,
그거를 이제 파라디돔이라고 합니다. 재판장 앞에 딱 죄인이 딱 서서 이제 심판을 기다리는 장면. 이거를 이제 파라디돔이 내주셨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내주셨다는 단어가 또 쓰인 본문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하고 우리가 다 아는 본문입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버리셨다고 표현하고 있는 이 부분이 원어로 파라디돔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즉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 파라디돔하고 또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단어냐면 수동태는 억지로 끌려오는 거죠. 억지로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파라디돔이는 능동태의 단어로서 스스로 선 겁니다. 스스로. 즉 예수님은 스스로 이 재판장 앞에 서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재판장 앞에 서서 죄인의 신분을 스스로 입으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지금 그럼 무슨 뜻일까요? 내주셨다. 예수님을 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적이 없다.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즉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상에서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신 그 모든 것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누구 죄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까? 내 죄 때문이죠. 내 죄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인 즉슨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그렇게 파라디도스에서 그 앞에 서셔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승리하셨죠. 이기셨죠. 부활하시면서 이기셨죠. 그러면 승리했는데 대적이 있을 수 있습니까? 승리했는데 이미 끝난 싸움인데 대적이 존재한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대적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제 뭔가 결투가 일어나야 되고 뭔가 싸움이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이고 뭔가 그 싸울 대상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대적이 이 상황에서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파라디도스에서 문 앞 그 재판장에 서셔서 재판을 다 받으시고 그 재판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대적이 존재할 그런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면 우리에겐 대적이 있을 수 없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뭐 하셨다? 승리하셨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해서 내주시니 즉 심판받게 하시는 그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바로 여기서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영화됨이죠. 하나님의 영화됨, 우리가 마지막 최종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게 되는 것, 그것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하신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에게서 최선의 선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화라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선이 아니라 바로 영화되는 것. 바로 이 8장의 전체 주제 맥락은 영화입니다. 영화. 그래서 가장 좋은 최상의 영화를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장 31절 하반절과 32절에서 대적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미 다 승리한 싸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내 죄를 짊어지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나에게는 대적이 있을 수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33절 말씀을 보면 고발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발이 없다. 우리 3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자, 누가 고발하겠느냐 하면서 고발 없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즉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기 때문에 고발이 없는 겁니다. 자, 고발이라는 조건은 뭡니까? 고발의 조건은 뭡니까? 죄 목록이 있어야지 고발하는 거죠.
내가 누구를 소송을 걸다라고 했을 때 그 소송 거는 것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이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내가 소송을 겁니다. 내가 고발합니다. 내가 신고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니 고발할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고발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계시록 12장 10절 말씀 보면 사단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밤낮 참소하는 자, 즉 밤낮 고발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죄 목록을 가지고 하나님께 참소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이 자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죄를 저질렀으니까 빨리 심판하십시오. 빨리 어떻게 좀 하십시오. 당신은 공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면서 우리가 지은 죄 목록을 매일마다 밤낮 쉼 없이 계속 들이밀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다 끝났는데? 2000년 전에 예수가 이 사람의 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끝냈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발할 거리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여기서 택하다라고 택하신 자들이 여기서 택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택하다라는 뜻과 마지막에 후반부에 의롭다라는 뜻을 같은 단어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택하신 자들, 의롭게 한 자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택하다라는 것이 의롭다는 것 같은 의미인데 왜 같은 의미냐면 이 택하다라는 뜻의 원어를 보면 에클레톤입니다. 에클레톤. 근데 이 에클레톤에서 파생된 단어가 있습니다. 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바로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가 바로 에클레톤에서 파생되는데 이 에클레시아가 뜻이 무엇이죠? 바로 교회라는 뜻입니다. 교회. 즉 이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교회라는 뜻으로서 이 택하다 에클레톤 거기서 온 단어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따로 부르시다, 분리하다, 구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에클레톤 에클레시아입니다. 즉 하나님은 죄 많은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분리해서 우리를 교회 삼으셨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칭해 주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에클레톤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따로 구별시켜 주셨다. 그래서 의롭게 삼으셨다. 이 죄인 많은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의인으로 따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입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으로서 의인이 아닌 아직 죄인으로서 살 때 그때 우리를 그렇게 따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우리의 죄 목록을 가지고 밤낮 참소하던 그 참소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서 무적행에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참소하던 그 자가 오히려 벌을 받게 됐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 우리를 택하셔서 따로 구별시키셔서 의인으로 삼아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세 번째 고발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누가 고발하리요? 고발할 거 없어. 왜 고발할 거 없습니까? 이미 다 해결했기 때문에 이미 다 죄 목록을 해결했기 때문에 고발을 하고 싶으나 죄 목록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로 인해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 믿음 안에 지금 이 33절에 이 말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 목록을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죄 목록이 없는 겁니다. 내가 의인이라서 아니라 내가 정말 거룩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죄 목록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고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이 사실을 진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정말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나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 모든 일을 내 죄 때문에 하셨다고 정말 믿는가?
정말 믿는가? 그리고 그것은 분명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작은 사랑을 받아도 우리의 삶이 변화될 텐데, 그만큼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 그건 뭔가 좀 어긋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 33절에 고발합스, 왜? 예수님이 다 치루셨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택하셨기 때문에, 에클레시아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겐 고발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무엇이 없다 말씀하니까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자, 네 번째, 무엇이 없다 말씀하셨습니까? 정죄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정죄가 없다. 자, 이 정죄가 없다는 말씀은 어디서 많이 봤죠? 바로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죠. 자, 8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정죄함이 없습니까? 8장 3절.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육신의 죄를 정죄케 하셨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내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정죄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 말씀은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이 34절 말씀에 정죄함이었다. 이 정죄라는 것을 원어로 카타크리논이라고 하는데, 이 카타크리논은 바로 카타크리세스라는 이것의 미래 시제입니다. 무슨 소리냐? 자, 말씀을 잘 보십시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라고 말씀했죠. 자, 예수님이 죽었고 살아나셨습니다. 그 사건은 언제 일어난 사건입니까?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죠. 근데 누가 정죄하리요? 이 단어는 미래 시제입니다. 미래 분사입니다. 그 말인 즉슨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예수님의 사건이 어디에 지금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다는 겁니까? 미래에 계속, 지금 현재 미래까지 계속해서 영향을 미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정죄가 없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그 사건이 지금 2000년 후에 나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미래 분사로서 미리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지금도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근거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지금 언제 계속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죠. 자, 누구실 뿐 아니라 다시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 다음 후반절,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다. 무슨 뜻일까요? 바로 이 우편에 계셨다는 것은 그 당시에 최종 승리자라는 표현의 어떤 관용구입니다. 그래서 우편에,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나오죠. 우편에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우편에 계셨다는 뜻은 최종 승리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우편에 계셨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무슨 뜻일까요?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히브리서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 나가서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아멘.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어디에 앉으셨습니까?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누가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 자, 대제사장의 가장 큰 역할은 무엇일까요? 바로 대속죄일에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는 겁니다. 물론 본인이 사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내가 이 송아지를 드리고 이 양을 바쳐 드리면서, 이 소를 바쳐 드리면서 이렇게 이 송아지, 소의 피를 내드리니 이 피를 보시고 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좀 사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는 역할이 바로 대제사장의 역할이죠. 근데 이 대제사장이 지금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다. 이 말인 즉슨 예수님이 34절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이 말은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 8장 1절과 접목시키면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까? 바로 죄 용서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드리고 계시고 또한 그 기도를 응답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의 가장 큰 역할이 지금 대속죄인의 죄를 사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예수님이 직접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 우리가 죄 고백을 하면, 회개 기도를 드리면 그 회개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죄 용서가 있어야지만 어디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영화에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내가 죄를 고백하면 그 죄의 용서를 해주시는 간구하신 일을 하고 계신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없다? 정죄가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정해짐이 없다. 예수님이 이미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그냥 거저 우리가 받는 것일까요? 아니죠. 로마서 8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빚진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바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고 기도해야 될 숙제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말씀을 끝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은 나인데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과 교통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이 없냐면 3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에서 바로 끊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끊을 자가 없다. 우리 35절 말씀 나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아멘. 자, 무엇을 끊을 가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뒤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에 대해 총 7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 7가지 목록은 이런 말씀입니다. 바로 총 3 묶음으로 나누어 보면 환난, 공고, 박해. 여기서 공고는 뭐냐면 바로 환난이나 박해는 바깥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어려움입니다.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어려움이라면 이 곤고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려움입니다. 이 곤고의 뜻은 뭐냐면 바로 안에 갇혀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에 갇혀있다. 그래서 우리가 밖에서도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마음적으로도 어려울 때가 있죠. 심정적으로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뭔가 꽉 막힌 듯한 느낌, 뭔가 사방이 완전히 막힌 듯한 느낌, 이 느낌이 바로 곤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나의 외적 혹은 나의 내적인 어려움들, 또한 기근이나 적신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가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기근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돈이 없거나 물질이 없는 그런 상태가 기근, 가난한 상태가 기근인데, 여기서 적신은 뭐냐면 이 기근보다 한 발짝 더 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근은, 적신은 원어로 보면 발가벗겨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발가벗겨지다. 그래서 이 적신의 상태는 진짜
진짜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완전히 뭐 어떤 옷도 걸치지 못할 정도의 가난, 그 정도의 가난을 적신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죠. 속옷을 달라 하는 자를 겉옷까지 내어주라. 바로 이런 말씀과 연결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상태, 속옷조차 없는 그런 가난한 상태, 완전 적신, 발가벗겨진 상태, 그런 상태에 있거나 혹은 위험이나 칼이냐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당연히 총이 없었죠. 네,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하고 위협적인 무기는 칼이었죠. 그래서 위험이나 칼이냐는 바로 위협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내적이나 외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가난을 겪거나 위협적인 상태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에선 어떤 것도 우리를 끊어낼 자가 없다, 끊어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예를, 이런 그림이나 예를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바로 손을 이렇게 맞잡은 상태. 예.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손을 맞잡은 상태에서 우리가 손을 이렇게 놓으면, 우리가 만약 하나님 나 믿기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손을 놓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누군 붙잡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 붙잡고 있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 붙잡고 있다. 바로 이것을 지금 35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고 너희들의 사랑을 끝까지 이뤄나가신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6절 계속해서 우리 한 말씀 읽겠습니다. 36절입니다. 계속해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장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36절은 바로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한 구절인데 이 시편 44편 말씀을 쭉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어려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우리를 언제 도와주실 겁니까? 제발 좀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시가 시편 44편 시입니다. 바로 이 시편 44편을 지금 바울이 인용하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 죽는 상태, 종일 죽는 상태, 그리고 도살당할 양같이 있는 상태, 도살당할 양과 같은 상태에 놓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살당할 양이 어떤 상태일까요? 이 당시에는 양들은 늘 항상 도살당할 위험에 처해 있었죠. 제사를 드린다거나 혹은 식량으로서 양들은 항상 도살당할 위험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살당할 양, 즉 죽음을 앞둔 그 상태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37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떤 환난, 공고, 박해, 가난, 기근 어떤 것이 오더라도 조살당할 양 같은 그런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결코 끊을 수 없다,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박국 3장 말씀이죠. 무화과 나무가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잎사귀가 마르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8절, 39절 말씀, 마지막 결론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확신한다 하면서 바울이 우리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 우리가 5가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할 말이 없다, 그리고 대적이 없다, 고발이 없다, 그리고 정죄가 없다, 그리고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면서 5가지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정말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나는 정말 할 말 없을 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존재이고, 나에겐 대적도 없고 나를 고발할 근거도 없고 나를 정죄할 근거도 없고,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셔서 끊을 어떤 근거도 없구나 라고 고백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내 삶의 표본, 내 삶의 모습을 글로써 적은 거구나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구나,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사랑인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을 지금 글로써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가 이제 우리의 숙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만큼 하셨는데, 이렇게 모든 것을 없게끔 무효화시키셨는데, 그렇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게 이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그리고 평상시 기도하실 때 하나님과 교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시는,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